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인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사람은 아십니까? 헐리우드 영화 감독입니다. 그는 제25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각본상을 수상했고요. 77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각본상과 뮤지컬 코미디 부분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영화 감독이 인터뷰한 영상을 보았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이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데 영화를 찍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컷! 그 장면이 잘 찍혔어요. 그런데 우리 한 번만 더 찍읍시다. 왜냐고요? 하면서 했던 말이 방금 말입니다. Because we love making movie. 이 말은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 만드는 걸 사랑하니까 하면서 한 번 더 찍는답니다. 이 감독은 영화 찍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한 번 더 찍는 것은 수고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영화를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한 번 더 찍을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영화 감독도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영화 감독이 된 원동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이 Because I love Jesus, 왜냐하면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죽으실 때 떠났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알려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한 번 전할 때 5,000명씩 주님께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라고 하면서 1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셔서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2절 3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7명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두 번이나 정확하게 보고 듣고 경험하였는데도 3절에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래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 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11명 중에서 7명이 다 같이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 따르지 않고 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까지 각오했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당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당신 예수님의 제자잖아 하는 사람들의 추궁에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을 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마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닭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베드로는 대성통곡하면서 웁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가짜였을까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기까지 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다 거짓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꿈이 생깁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과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 주님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했던 고백, 그런 고백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중등부 예배 때 아브라함과 그 이삭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나도 내 아들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혹시 손 들어보라고. 몇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저는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원치 않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도 욥처럼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막상 가족이 아프니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너무나도 작은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베드로가 참 너무한 사람 같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저주하면서. 근데 이제는 제가 너무한 사람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 너무너무 죄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잘못해본 일 있으시죠? 뭔가 잘못하고 나면 용서받기까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죄송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주님의 제자라고 그 일컬음 받는 것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아야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렇게 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만에 물고기를 잡는다 해도 수십 년간 그 물고기를 잡아왔던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지, 꼭 3년 전 그날처럼.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던 그날도 역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지금 베드로는 이 물고기가 안 잡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군가 저 육지에 서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힘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이거 들어 올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알았을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다시 오셨다. 부활하고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기 잡는다고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급히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성경에 보면 육지까지 거리가 한 50칸쯤 된다고 돼 있는데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서 첨벙첨벙 뛰어간 것이 아니라 뛰어내려서 있는 힘껏 헤엄을 쳐가지고 주님께로 갔을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주님 말씀 따라서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보고 싶었던 주님 다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있는 힘껏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낯도 많이 가리고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면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신방도 가고 앞에 서서 말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내성적이라서 막 치킨 시키고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저는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 정도로 내성적이고. 그런데 저도 이 베드로랑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참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지만, 담임 목사님 그 안식년 가셨을 때 평소 때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들 모여서 막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진짜 목사님 보고 싶다, 목사님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자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그렇게 몇 개월 지났는데 토요일에 여느 때와 같이 오전에 제자반 수업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 마치고 나왔는데, 교육관에서 내려왔는데 아이들이 먼저 내려가서 저기 분수대 있는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한 명이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교육관에서부터 분수대까지 있는 힘껏 달려갔어요. 있는 힘껏 달려가서 목사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겨를 없이 그냥 뛰어가서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그 일은 이제 전무후무한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있는 힘껏 주님께로 헤엄쳐서 가서 막 젖은 몸으로 막 주님을 막 끌어안았을 것 같아요. 죄책감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주님께 달려간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십니다. 이른 아침에 떡과 물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이제 다 먹고 숯불이 사그러져 갈 때
그 사그러져가는 숯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던, 자칭 타칭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죠. 3년 동안 내가 헛수고했네. 네가 나를 배신하다니 나 이제 새로운 제자를 찾아야겠다. 너는 이제 끝이야. 내가 경고했잖아. 이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시고 3년 전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3년 전에 베드로가 그 그물에서 물고기를 끌어올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3년 전에도 베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의인이라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하고 죄를 지은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그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가서 대성통곡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는데.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딱 다 보셨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막 예수님께 막 달려오는 거, 헤엄쳐서 오는 거 다 보셨는데도 굳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못 믿으시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3번째로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가슴 아파하면서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던 베드로를 향해서 그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마치 자 베드로야, 이제 됐지? 이제 3번 됐지? 이제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용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서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됩니까? 다 용서하시니까, 다 용납하시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죄책감을 없애주기도 하고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양만 했다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겁게 힘차게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와닿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설레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저녁에 기도회까지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다시 언제 주일이 오나.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얼마 전에 암송구절이었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하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고 학생들 청년들은 또 부서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에는 또 수요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짜 사랑하려면 내 아들 삼아야지 하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사용하시고 위대한 목사님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진정으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알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그 타란티노 감독의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Because we love making movies. 왜냐하면 나는 영화 만드는 거 사랑하니까, 우리 영화 만드는 거 사랑하니까. 그는 영화를 너무 사랑해서 영화와 관련된 모든 수고를 수고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만드는 방법 몰라도 됩니다. 단지 영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고 열정만 있다면 학교 안 가도 되고, 찍는 방법 몰라도 되고, 용어 몰라도 되고, 렌즈 어떤 거 쓰는지 몰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영화를 만드는 것을 사랑하고 열정만 가득하다면 좋은 영화를 만들지 않고는 못 베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영화를 사랑하고 열정이 넘친다면 좋은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타란티노 감독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문구를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Because I love Jesus. Because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I는 나잖아요. Love, 사랑합니다. Jesus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들을 맡기기 위해 베드로에게 어느 신학교 가서 좀 더 배워오너라, 공부 좀 더 하고 오너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만 있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찬양팀을 맡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팀을 맡고 있습니까? 저는 보컬 노래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악기 배운 거라고는, 악기 학원 다닌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 학원 3개월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찬양팀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Because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안 배워도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중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가르쳐야 됩니다. 청소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빗자루질 하라고 시켜놓으면 여기 조금 끌다가 저기 조금 끌다가 다 했어요 하면 쓰레기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쓰려야 되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걸레 빨 때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얼마큼 짜야 되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 대답할 때는 항상 씩씩하게 크게 잘해야 돼, 다 가르쳐줍니다. 새 친구가 오면 어떻게 하면 그 새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 보내가지고 게임도 하고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직 어린 것 같아도 자기들끼리 찬양팀도 다 합니다. 자기들도 다 안 배웠는데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반주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보컬도 하고 다 합니다. 제가 이거 다 배워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Because I love Jesus.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주 구역별로 식당 봉사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Because I love Jesus. 예수님 사랑하니까 식당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차 관리,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찬양팀, 교사도, 구역장도, 교구장도, 대장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는 겁니까? Because I love Jesus. 왜냐하면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보다 이 전도의 문이 더 닫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세계로교회는 화요일에 화요전도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Because I love Jesus. 예수님 사랑하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전도 특공대에 여전히 모이고 있습니다. 왜요? Because I love Jesus.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왜요? Because I love Jesus. 저 혼자 계속 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왜요? Because I love Jesus. 예배에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왜요? Because I love Jesus.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Because I love Jesus. 주님 사랑하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무슨 일을 하다가 약간이라도 불평이 생기면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거 하는 거지.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Because I love Jesus. 지금 제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Because I love Jesus. 저는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한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 삶의 원동력은 Because I love Jesus. 내 삶의 모든 원인, 모든 근본은 Because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